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1장 말씀입니다. 잠언 1장 구약 911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제비를 굽고 우리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욥기가 끝나고 잠언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대부분이 이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솔로몬 외에도 아굴, 또 루엘의 잠언이라고 해서 몇 군데가 있긴 있지만 지혜왕인 솔로몬이 이 잠언의 대표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잠언 1장은 전체적인 주제와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사는 지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잠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은 이 히브리 문학의 지혜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은 이 잠언의 목적 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멀리하라. 또 악한 자의 길은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20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지혜의 이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 또 지혜의 교훈은 사람을 평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전체는 이 악한 자와 이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대조하면서 잠언에 대한 교훈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저자가 솔로몬 왕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잠언은 솔로몬이 전부 쓰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잠언이 있지만 여기 잠언 우리가 1장부터 31장까지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수천의 잠언을 썼지만 거기에서도 추려서 이 성경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고 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이라는 말은요, 비교 또 비유라는 이 뜻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통해서 교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나 어떤 교훈을 할 때에 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거나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잠언의 기록 목적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잠언은 지혜를 얻게 하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 또 지혜 있는 자, 젊은이들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성경 66권이 결국에는 이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잠언의 경우 특별히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이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7절인데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게 잠언의 전체 핵심 구절입니다.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바로 이 지식과 지혜의 출발점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지혜의 근본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악인의 게임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디에 넘어가게 되느냐? 악인의 게임에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악행과 악인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악인들은 미련해서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 기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깨어서 폭력이나 살인, 재물의 탈취에 동참을 합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물질의 위력 또 그것에 대한 폭력,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악한 일에 동참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뭐가 부족해요? 경험이 부족하죠. 경험이.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이런 유혹에 접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월이 좀 우리처럼 많이 살면 어때요? 경험상 이거는 안 된다, 이건 해봤더니 이거는 안 좋다라는 것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캄보디아 혹시 보이스피싱과 강금 폭행 사건 뉴스로 들으셨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쉽게 해외 이렇게 취업이라는 목적으로 인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때요?
자신이 감금되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수익 보장, 해외 취업, 이런 말들이 청년들을 유혹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악인의 속삭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발을 들이는 순간 함께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지옥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들은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의 길은 다 이러하여 무엇을 잃게 된다?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얻은 재물은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갉아먹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의 길에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쉽게 볼 수 있고 세상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 경제관은 뭐냐? 땀 흘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상식 밖에 큰 돈, 또 어떤 비정상적인 제한 뒤에는 반드시 이런 악인들의 게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이 지혜의 외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묘사가 이 잠언에는 많이 이렇게 표시되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혜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형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뒤에 30장인가 31장 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지혜를 빗대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여성형으로 많이 사용되면서 악인, 특히 이제 음녀와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이 지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악인들의 게임은 주로 은밀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에 반해서 지혜의 초대는 길거리나 광장, 넓은 공개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은밀하게 뒤에서 속닥속닥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많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가 모자라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후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혜의 초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 또 지혜를 거부했을 때 당하는 재앙을 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혜는 이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들을 초대의 대상으로 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가 필요한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를 찾고 어리석은 자는 더 지혜를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지혜를 멀리하게 되는 결과는 재앙이고 환난이다. 무엇보다 뒤늦게 지혜를 찾지만 지혜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마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도 같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돼도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 결국에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 안연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나무 같아서 이 생명과 복을 베풀어주고 모든 재앙을 미리 알아서 피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를 따르지 않고 악인을 따르는 결과는 무엇인지, 또 지혜를 얻는 자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처럼 이 지혜는 결국 누구를 뜻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말씀도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이 로고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늘 깊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이고 또 지혜를 통한 목적과 결과 또 그에 따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된 지혜로운 자로서 세상의 악한 자들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